오늘 아침에는 여호수아 4장 본문 가지고 기적은 반복된다, 기적은 반복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진출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은 참으로 큰 장벽이었습니다. 요단강은 그 당시 한번 넘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십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요단강 건너편에 약속한 땅에 이르를 수 없고 가장 강한 여리고성과 맞닥뜨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그들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에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넜는지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설명이 바로 오늘의 4장 말씀입니다. 오늘의 4장에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 그것만큼 중요한 일로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남기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넜던 그들이 마치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건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도 그들에게는 크나큰 장벽이었습니다. 넘지 못할 벽이었지만 하나님은 홍해도 넘게 하셨고 그들에게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후일에 그들의 자손들이 너무나 어려운 장벽에 부딪혀서 고민할 때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지금 위기에 서 있습니까? 어제 뉴스 다 보셨죠? 굉장한 소용돌이 속에 우리나라는 지금 서 있습니다. 이때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각자의 정치적인 성향은 다를지라도 한 마음으로 우리 나라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깨끗해지고 스스로 바르게 되리라고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그리고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을 깨끗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어제 많은 교회들이 금요 기도회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또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위기에 봉착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명하는 그대로 해서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기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준비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제 강을 건널 때에 12궤를 든, 즉 하나님의 궤를 든 제사장들을 먼저 그 요단강가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자 요단강물이 멈춰섰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지금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서 지금 제사장들이 발이 서 있는 그 자리, 즉 원래는 강이 흐르던 자리인데 지금 말라버린 그 자리에서 돌을 취하게 하십니다. 12돌을 취하게 하시는데 보니까 어깨에 맬 정도로 큰 돌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당신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의미가 없어 보여요. 돌을 뭐하러 짊어집니까? 그것도 어깨에 맬 정도로 큰 돌을 사람을 뽑아서 져라. 좀 의아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요단강 한가운데서 져서 나오게 합니까? 그것을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쌓아서 그 12돌을 쌓아놓고 나중에 뭐 하라고요? 후손들에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이 돌이 원래는 요단강 속에 있던 돌인데 그때 우리가 마른 땅처럼 건널 때 이것을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그 돌이 필요했습니다. 그 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요단강이 원래는 물이 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딱 끊치고 모든 수십만 명의 백성이 건너는 모습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생생했겠습니까? 그것을 기념하고 남기고 전수하기 위해서 돌을 들고 나오는 모습은 그들에게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전수하기 위해서 준비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12명을 불렀는데 이것은 또 하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가 모인 백성입니다. 12지파의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12지파의 각각의 색깔을 잘 살리셔서 12개의 지파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도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진보니 보수니 개혁이니 해서 세대 간의 격차가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격차들을 말합니다. 다 분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2지파 중 한 지파도 빠짐없이 다 불러 모으셔서 돌을 한 개씩 취하게 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나라를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기적은 오늘날 이 땅 한반도 대한민국에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사람들, 기꺼이 자기의 어깨를 내서 그 돌을 짊어지고 나오는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왜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들이 그 기적에 대해서 기억하고 알고 믿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이 새벽에 기도했다고 하는 이 자세가 기적을 준비하는 자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자리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12지파가 하나 된 이스라엘처럼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우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적을 체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체험하라. 여기서 지금 제사장들이 뭐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맨 채로 요단강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들이 발을 처음 담글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넘실대는 요단강물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언약궤를 지고 있다고 하지만 거기 발을 담근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맨 채로 요단강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강이 끊치지 않으면 그들은 다 죽습니다. 다 수장됩니다. 그 무거운 언약궤를 지고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갔을 때 그 무서워 보였던 멈추지 않을 것 같았던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처럼 바뀌어서 그들이 서 있는 동안 온 백성이 그 강을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이 넘실거리는 역사의 파도, 다 망할 것 같은 이 혼란기,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우리들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의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후대들에게 바로 그때 그 혼란의 시기에 나는 그 한가운데서 기도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이 대한민국 백성들은 혼란기를 통과했다. 아무도 죽지 않았다. 아무도 망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그 혼란기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기 때문이었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혼란기에 많은 사람들은 서로 욕해요. 서로 비방해요. 그리고 서로 자기 탓이라고 남의 탓이라고 막 탓을 돌려요.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적을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전수하라. 그 돌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돌을 모두 12개씩 두 군데니까 24개를 다 구해왔어요. 그래서 12개는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닿았던, 서 있었던 그곳에 12개를 쌓았고, 그리고 12개는 끄집어내서 요단강 건너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쌓았습니다. 여러분, 길갈이 뭐 하는 곳이죠? 길갈, 굴렀다라는 뜻입니다. 굴렀다.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애굽 나라 백성으로 살던 시절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눈물로 지새우던 그 모든 수치를 길갈에서 씻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길갈을 굴렀다라고 의미를 잡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길갈 교통이 있더라고요. 길갈 교통이 요거 마을버스가 길갈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 굴렀다 바퀴가 구르니까 길갈이라고 했더라고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우리 민족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민족의 혼란을 하나님은 굴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정과 번영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후대에게 말할 수 있어야겠어요. 후대에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6.25 때 도와주시고 일제시대 때 도와주신 것처럼, 그리고 혼란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셔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지금 또 한 번의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은 넘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전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오늘의 4장 24절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을 말씀해 줍니다. 땅의 모든 백성으로, 이 땅의 모든 후손들로, 그리고 세계의 모든 백성들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요단 강물, 이 넘실거리는 강물을 막아주시고 우리 민족이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정치적인 혼란기를 잘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내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밖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함부로 보고 침범하게 되는 그런 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외환 위기를 또 한 번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책임을 잘 감당하고 참 중요한 때에 그들이 국정 운영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이제 화합이 있어야겠어요. 너무나 갈라져 있어요. 누구 편 너무나 갈라져 있어서 서로 간에 서로를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번영과 안정과 평안을 잘 우리나라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화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망할 것 같으면 살려주시고 죽을 것 같으면 구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을 향하여 다시 한번 강한 팔과 선하신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구해줄 줄로 믿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저희들 어려운 때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놓고 저희들 비판만 하고 위하여 품어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의 옹졸한 속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위기의 때입니다.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이 어려운 때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한 언론과 사회 모든 인사들이 다 힘을 합해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갈라져서 비방하며 욕하는 이 땅 대한민국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능하신 팔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이 위기의 때를 넘기고 우리 후대에게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번영 가운데로 이끄신 주님을 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모두가 기도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욱 선하여지고 더욱 의롭게 되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부르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 각각의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부르짖을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며,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과 모든 우리의 심령의 부르짖는 집에 주님 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육신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심령도 튼튼하게 세워주시고, 아침에 기도하고 맞이하는 오늘 하루가 더욱 새롭고 더욱 은혜롭고 더욱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